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6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런데 죽으면 그리고 썩으면 그 안에서 많은 열매가 나온다. 여러분, 이걸 생명의 신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해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3000년 전에 죽은 미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약품을 처리를 해서 돌 관 속에다가 놓습니다. 저 이집트나 그런 데는. 그럼 그게 1000년, 2000년, 3000년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제 관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사람은 뭐 다 쪼글쪼글해서 뭐 거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손이 이렇게 있는데요. 뼈만 항상하게 뭐 다 썩었죠. 근데 그 안에 뭔가가 하나가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그 연구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밀 있잖아요. 밀씨가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야, 이게 3000년 동안 이 사람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300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에서 싹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3000년 동안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이 안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흔히 거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름이라는 게 뭡니까? 거름을 보면은요, 다 썩은 거예요. 거기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또 때가 되면은 인분을 퍼다가 거름에다가 막 뿌리고 그리고 거기 소똥도 갖다 놓고 뭐 다 썩은 거예요. 아주 뭐 귀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찮은 것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거기 지푸라기도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해서 싸놓고 그러면 이제 그게 푹푹푹 썩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에다가 밭에다가 이제 뿌려요. 그러면 이 거름의 자양분을 먹고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이다. 썩은 것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쭈글쭈글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저는 참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든든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젊은 사람들도 또 있어요.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져가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겉을 보면 죄송하지만은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 어르신들이 인정을 뭐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주름도 더 많이 생기시고 걷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는 씩씩하게 잘 걸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그냥 다리도 편찮으시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은 그 신앙의 내면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더 순수해요, 솔직히요. 저보다 더 순수해요. 더 기도 많이 해요. 더 깨끗해요. 신앙의 원숭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나타나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뭐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성숙함이 그 안에서 이렇게 우러져 나오는 것을 제가 본단 말입니다. 기도 더 많이 해요. 봉사 힘이 없어서 그렇지요. 이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젊은 분들보다 10배는 더 많을 거예요. 참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은퇴할 동안 아니 그 이상도 우리 노권사님들 어르신들 건강하게 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 그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발이 지혜다. 그래서 노인들을 백발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하고 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만 우리 여기에 있는 장로님들 또 다른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노권사님들 어른 신앙의 선배들이 본인들도 열심히 건강하려고 노력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 신앙이 더 뜨거워져. 기도를 더 많이 해. 더 신앙이 순수해져. 하나님을 옛날보다 지금 나이가 들었을 이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 신학적으로 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그 한 단어의 무게감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무게감이 100배, 1000배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받아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신앙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뜨거워야 돼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아주 낡아졌다, 또는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다, 그냥 닳고 닳아서 그냥 신앙이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순수해졌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통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5남매, 6남매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낳아요. 아마 그렇게 낳다가 젊은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아요. 자녀 낳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6남매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분들의 출산의 고통, 출산의 통증을 아무리 뭐 옆에서 느낀다고 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우리 뭐 집사람이 자녀를 낳지만은 그 통증을 몰라요. 그런데 막 뼈 마디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탄생하면서 내 몸에 있는 영양분 다 뺏어가고
호르몬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있다, 엄마가 있다가 심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게 하여간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통증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거와 육체적인 이런 아픔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 엄마가 요 갓난아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심리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을 잊어버린다. 그러니 육남매 낳지요. 그 아픔이 계속 기억이 되면은 자녀 못 낳아요. 어떻게 그 아픔을 또 견딥니까? 우리 그 어떤 분 보니까요, 무릎 수술을 하는데 양쪽 다 수술해야 된대요. 한쪽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이 한쪽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못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요, 여기 수술할 때 너무 아팠대요. 이거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수술 때 못 올라가겠대요.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이 무릎 수술 통증보다 10배는 더 심한 게 잉태하며 탄생하는 이 아기를 낳는 이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의 신비가 있어.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라고 해요.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너무 아파요. 이 통증이 출산의 고통과 같이 10배가 넘어요. 아주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고통을 견디면은 탄생, 생명의 신비를 느끼듯이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보다 수십 배, 이걸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을 저주로 보지 않아요. 고난을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다. 그래서 일종의 축복을 향한 과정으로 고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이들이 꿈을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뭐냐? 저 축복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야, 너희들 이러한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고 봤더니 광야야, 고난이에요,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을 그 안에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금방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5대 광야를 만나게 하죠.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쓴물이 있어.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인생이 고통을 경험하게 해요. 자녀를 먼저 보내고 어느 때는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고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인생의 쓴물을, 광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광야 끝나면 좋은데 아니에요. 인생이 5대 광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신광야, 먹을 것이 없는 경제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걸 거치고 났더니 르비딤 광야, 인생의 목마름, 우울증, 이걸 예수 믿는 사람도 겪어요. 우울증이 와요. 아멜렉 광야, 사람 광야입니다. 친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광야를, 예수 믿는데 이걸 만난다니까, 금방 복을 안 준다니까요. 잠깐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의 광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탈진이 와요. 시험 들어요. 이런 광야를 성경은 5개를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기록을 해놨느냐는 것입니다. 고난, 인생은 고해다. 그래서 고난받다가 고난 중에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잠깐의 고난, 이것을 너희들이 광야를 견딘다면은 너희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이 광야는 금방 잊어버릴 거야. 왜?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치와 같아요. 하나를 뿌렸는데 몇십 개를 거둡니다. 환란이 하나라면 그것을 잠시 견디고 그 과정을 통과한다면 나중에 거두어들일 열매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광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르비딘 광야, 어떤 사람은 수르 광야에서 인생의 쓴물, 어떤 사람은 아멜렉 광야, 친한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경제의 광야,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은 이런 광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걸로 우리가 맞춰질 인생이 아니다. 이걸 이 새벽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18절 같이 합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공기 못 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세포 못 봐요. 바이러스 그거 봅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보면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못 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축복의 그런 말씀이 있고,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며 판단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 그 깊이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잠깐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을 향한 과정이다. 그 너머에는 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좀 더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날씨가 거칠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단잠을 깨워서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친 인생의 광야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 잠깐이라고 하는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 중에 출생하고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중에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면은 이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 수십 배의 영광의 그 놀라운 세계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새벽 재단에 불러주셨습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새벽 단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성전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듯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5대 광야를 만나서 나는 여기에서 고난 중에 맞춰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있는 주의 자녀가 있고, 어떤 심령은 우울증 때문에, 또 어떤 백성은 경제의 광야에서, 어떤 성도는 쓴물의 광야에서, 또 어떤 성도는 사람의 광야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다가 시험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허덕이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그런 고난의 광야는 잠깐이다, 그 다음에는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의 수십 배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헤매다가 거기에서 주저앉는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일어나는, 독수리 날개치며 그 폭풍우를 뚫고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고난의 광야를 건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